자,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녀들도 보면은요,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께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고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야, 워싱턴에는 이런 교회도 있어, 이런 성도도 있어 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뭔가를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3번이나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행실이 엉망이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부모에게 수치가 되고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좋고 집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칭찬받는 이런 자식을 둔 부모,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수치심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의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착한 행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기만 하면, 빛이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기만 하면 그것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수치심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에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거,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거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거나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아픔을 담당해 주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휘두르고 착취하고 마음껏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좋을 대로만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뼛속 깊이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양파 껍질처럼 벗겨내도 우리 안에 들어가도 우리는 결국 이기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계속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피라미드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높이가 147m, 바닥의 넓이가 52,000평방미터입니다. 2.5톤짜리의 돌이 230만 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해봐야 망치, 끌, 정, 도르래, 밧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구를 가지고 2.5톤짜리의 그 큰 돌을 230만 개를 올리는 거예요.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10만 명의 인구가, 10만 명의 노예들이 30년 동안 왕의 무덤 하나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인해 보이십니까? 근데 그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된 자가 꼴찌가 되고 꼴찌된 자가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서 연약하고 힘없고 상처 입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너무나 귀하게 사랑스럽게 돌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또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따돌리지 않고 어느 누구도 왕따시키지 않고 끌어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무슨 교회가 그래? 교회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교회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병자와 세리와 창기를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장사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지만 그날 예수님은 격분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사람이 화나면 정말 무섭죠, 그렇죠?
평소에 조용한데 한번 뚜껑 열리고 뒤집어지면 정말 무서운 사람. 조용한 사람이 정말 한번 화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온유하시고 조용한 분이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셨는데 그날 격분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 장사치들이 우글우글하던 그곳은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VIP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상대로 돈을 벌려고 했던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격분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내라고 주신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분노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위해서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일 가지고 분노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셨지만, 그러나 영혼을 넘어뜨리는 이 무시무시한 범죄 앞에서 예수님은 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작은 것,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일 가지고 시험 받거나 넘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방해받을 때 격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를 향해서 분노해야죠. 왜 사람에게 연약하고 그 병들어 있는, 또 상처 입은 그 영혼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들을 방문하신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고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다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가리지 않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하죠. 바로 그 목장 사역은 바로 이와 같은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목장 안에는 병든 영혼, 상처 입은 영혼, 또 힘 있는 사람도 있고 섬길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도 있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장 사역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번 주에 우리 세 분의 세 가정의 목자 목녀님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이도원 장로님, 한영희 권사님, 또 장주양 집사님, 윤선영 집사님, 배재용 집사님, 배진희 집사님, 이렇게 6분의 목자와 목녀님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목자 목녀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감격스러운 특권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늘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람 있는 일,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장이 3개가 늘어나니까 이제 22개의 목장이 되죠. 42명의 목자 목녀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전에 이렇게 보면 목자 하시다가 집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른 교회 보면 목자 하면 집을 산대, 뭐 사업이 잘 된대, 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솔직히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런티 못 하겠습니다.
근데 개런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 영화를 하나 소개를 하셨습니다. 칭찬을 하셨어요. 국제시장 꼭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국제시장을 봤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황정민, 밥상 멘트로 유명한 그 황정민,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정말 힘든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광부로 가서 생사하고 가는 그 작업장에서 고생을 하고 월남전에 가서 다리를 다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흥남에서 피난을 와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엄마를 도와가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 살았지요? 잘 살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한마디가 막 저를 막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겠죠.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아주면서 고맙다, 고맙다.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주님 만날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수고했다. 내가 받을 핍박 대신 받고 내가 흘린 피를 네가 대신 흘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써줬구나. 정말 고맙대.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개런티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며 주님을 대신해서 고난을 달게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목자님들에게, 목녀님들에게 그 말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꿈이 우리 아까 우리 청년들 이렇게 쭉 서서 찬양했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다 목자 목녀 되는 거, 이게 제 꿈입니다. 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우리 교회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목자로 목녀로 섬기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 보고 싶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얼마나 뽐뿌하게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 들려주실 그 칭찬,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불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주로 앞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다 때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천국 가면 짜장면 배달할 것 같은 확실히 불길한 예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아주 예수님 옆에서 그냥 특석에 앉아가지고 호화로운 뷔페 드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섬기는 일을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That's okay.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것, That's not okay.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하고 실족하고 상처 입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약골들 되지 마시고 영적인 강골들이 되셔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그런 자신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인데 오늘 이번 주에 묵상의 암송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을 모시고 있는데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 정도면 충분해. 너 상처받았어? 너 아픔 겪었어? 야, 교회가 다 그런 거야. 교회에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예수님이 너한테 뭘 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신 것을 믿고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신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걱정이 될 때마다, 혹은 미운 사람이 생기고 불만족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안에 세상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뒤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우리는 만족이 안 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할 수 없으며,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것 가지고 씨름하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강해져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강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해져서 섬기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해져야 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 인구의 겨우 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의 6%밖에 안 되는, 전 세계 인구의 6%밖에 안 되는 미국의 인구가 전 세계 33%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래요. 미국에서 가정에서 쓰는 냉난방 비용을 가지고 중국 전체 1년을 돌리고서도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미국보다 풍성한 나라 있습니까?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풍성한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열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섬기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가 섬기지 않으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4개의 강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손과 기혼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거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다 보면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어. 너무 바깥으로 나가니까 아까워.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을 댐으로 딱 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홍수 나서 죽는 거고요, 에덴 동산의 바깥은 가물어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쓰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가치 있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너는 복이다. You are the blessing. 네가 복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을 복으로 살았습니다. 복은 복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이 누군가에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흘려주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는 그 동네에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버지니아에, 메릴랜드에, 워싱턴 DC에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이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과 싸우고 씨름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복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쓰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가? 왜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가? 어떻게 그런 재능을 주셨는가? 그런 건강을 주셨는가? 어떻게 그런 머리를 주셨는가? 그거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도 비참하고 세상도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한 5천 명 정도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7천 명이 벌써 이제 사망자만 7천 명.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멀쩡하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떼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거,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삶 하면서 배우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나 혼자만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부러 먹고 살라고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심어야 할 씨앗이 있는 겁니다. 심어야 할 씨앗.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베풀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물질은 전부 내 건 줄 압니다. 내 재능은 전부 내 건 줄 알아요. 내 건강은 전부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나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과 물질과 생명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흘러오던 그 축복이 멈출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멈추면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단 한순간만 멈추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온몸을 돌던 피가 머리에서 한번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 고통과 눈물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뭐냐?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직역을 한 개역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해 주세요. 이웃을 기쁘게 하자. 이웃을 기쁘게 하자. 첫 번째는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좀 더 적극적이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영 어설프고 낯섭니다. 어색합니다. 우리는 평생 나면서부터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양파 껍질처럼 아무리 벗겨도 나밖에는 모르는 이기심만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심, 다른 사람을 밟고 이겨야 된다는,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 그러지,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그걸 어려서부터 배워왔잖아요. 철저한 이기심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그 엄청난 시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쓴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으세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쓴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TV 광고를 한번 보세요. 1시간 동안 TV 광고를 보면요, 단 1초도 예외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미 전부 납니다. 그 맥주를 마시면 네가 목이 마르지 않을 거야. 그 화장품을 바르면 네가 예뻐질 거야. 그 명품 가방을 매면 네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에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다른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거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부 납니다, 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흡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하면 가인이 떠오르죠. 가인은 동생의 생명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행복했을까? 평생을 방황하며 유리하며 비참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간, 그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담보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금은 보화를 땅속에 감추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과연 계획했던 대로 평생 그것 가지고 편안하게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돌이 쌓여가지고 돌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자신들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정욕과 남색과 동성연애와 서로를 착취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욕을 마음껏 불살랐던 그러한 인생, 과연 행복하게 끝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비참한 인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죄목들이 다 무엇입니까? 나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또다시 경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너밖에는 모르는 그런 인생, 너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산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복을 함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는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나를 위해서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지배되고 다스려지고 컨트롤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대쪽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너희가 에덴 동산처럼 복을 흘려보내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나눠주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부어줄게, 내가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신비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내 살점을 떼어주는 그런 기쁨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그냥 희생이 없는 섬김은 취미생활이라 그랬죠. 내 살점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 한 귀퉁이 조금 그냥 표시 안 나는 거, 아무런 지장 없는 거, 그거 정도를 주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섬김과 희생이 아닙니다. 한번 살점을 떼어줘 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엔 참 유명한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Distilled Wisdom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채티스터 수녀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천국에도 음식이 푸짐하고요, 지옥에도 음식이 푸짐하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먹는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룰이 뭐냐? 길다란 젓가락으로 먹는, 젓가락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천국에서는 웃음소리가 만발하고 서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풍성한데, 지옥에서는 악의 다툼이 벌어지고 모두가 다 배고프고 굶주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천국에서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지옥에서는 자기 혼자 먹겠다고 먹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목장을 천국 같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목장이 요즘 지옥 같다면 틀림없습니다. 나만 먹겠다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목장이 천국 같아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보기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만족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서로 먼저 드십시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면서, 장로님 먼저, 청년 먼저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될 때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강도가 높아지죠. 처음에는 그냥 연약한 자를 용납해라. 두 번째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세 번째는요, 나하고 영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품어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지경으로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없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편안한 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편안하다는 게 뭐예요? 그것도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선택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네 중심적으로 너한테 유익이 되고 너한테 편리하고 너한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이방인 취급합니다.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지나가는 풍경 취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저는 전교인 수양회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인 수양회 가서, 전에는 여기 교회에서 주일날 한번 봤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분들의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점들이 있는가를 서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만나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영적인 훈련장이에요. 얼마나 좋은 훈련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고,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이번에 전교인 수양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나하고 영 구미가 맞지 않는, 나하고 영 살아온 방식과 생각이 틀린 그런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서로 다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여기서도 서로 섬길 줄 모르면서, 여기서도 서로를 기쁘게 할 줄 모르면서, 여기서도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담당해 줄 줄 모르면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이 되며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근본에 여러분, 전교인 수양에 함께 가셔서 영적인 훈련을 함께 해 보십시다. 그리고 정말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믿음 강한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죄악된 소성을 떨쳐버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진 사람,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불편한 사람이라도, 또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
혹 어쩌면 너무 우리가 나밖에는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꽉 채워서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흘러올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고 마음껏 이웃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